19장,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20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20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20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1절 첫 이 내용 보면 안식 후 첫날 이렇게 시작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이 날이 무슨 날입니까? 안식 후 첫날은 어떤 날입니까? 일요일, 곧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는 주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고수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주일을 지킵니다. 바로 오늘이 주일이죠. 주일은 주의 날이라는 준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환상 가운데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보는 그리고 예수님의 계시를 듣는 요한계시록에 1장 10절에 주의 날이라는 표현을 처음 쓰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로스데이. 한국 교회는 이 주일을 지킬 때 우리 옛날 어르신들, 우리 아버님 부모 세대보다 훨씬 더 조부모 세대님, 그 이상에 있는 분들, 지금도 아주 전통 교회들은 이 안식일이라는 개념으로 주일을 지키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부모님들, 믿음의 조부모님들, 그 어르신들이 그렇게 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믿음을 지키고 삶으로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 이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켜오신 분들, 아주 고귀한 마음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마음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제가 듣기에는 제가 처음 교회 갔을 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주일에 그 쇼핑을 하지 않습니다. 시장을 안 가요. 토요일 전날에 쇼핑을 다 봐야 됩니다. 또 좀 더 이렇게 세게 하시는 분들은 버스를 타지 않으십니다. 걸어 다니십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개념으로 주일을 지켜오신 어르신들이 꽤 있었습니다. 안식일, 주일 이것을 이제 같이 섞어서 사용하시는 분도 저는 보았습니다. 이 안식일은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안식일의 개념으로 주일을 지켜오셨던 분들. 이 복음서에는 유대인들의 안식일을 지키는 노력과 행동, 그들의 말을 우리는 볼 수 있고,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주일날 묵상하면서 이 부분을 함께 묵상했었습니다. 하지만 주일은
예수님과 부활, 예수님의 부활과 직결됩니다. 이것이 주일의 핵심입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해가 진 다음부터 토요일 날 해가 지기 전까지, 주로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근데 주일은 일요일 새벽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이것이 주일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첫 장을 보면은 창조의 첫째 날입니다.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었던, 그래서 그런지 한자어에 날 일자 씁니다. 일요일, 빛의 날. 자, 주일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배를 하는 날입니다. 주일은 예배하는 날.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예배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두 번째, 부활을 선포하고 알리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알리는 날이 주일입니다. 물론 주일만 알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날을 다 알려야 되고, 또 우리의 예배는 주일만 국한된 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든 날 하나님 앞에 예배 이어야 합니다. 근데 특별하게 주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날을 기념해서 그 메시지로 그 사건과 연결돼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는 날이다.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가요, 뭐 아시는 것처럼 저희 하나님이 차리신 교회의 핵심 두 기둥입니다. 핵심 가치. 예배와 선교. 이 두 가지.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적용이며 결론이기도 합니다. 자, 안식일을 지키던 것에서 이제는 주일에 모여 예배하고 흩어져 복음을 선포하는 날, 그렇게 하신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것이 오늘 성경의 본문의 메시지인데, 오늘 네 가지로 저는 이 메시지를 증거할 것입니다. 주일이라는 이 주일의 개념을 연결시켜서 부활과 네 가지로 함께 정리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주일은 준비해야 한다. 오늘 주일날 모였죠? 이 주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제까지 준비가 되어 있었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주일은 준비해야 한다. 오늘 38절부터 40절 나오는 내용에 두 명이 등장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 다음에 니고데모, 이 두 명이 등장하는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12제자처럼 그렇게 막 자기가 제자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고 숨어서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본인이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또 한 명, 우리 요한복음 3장에서 묵상했던 니고데모. 니고데모는 공회 의원입니다.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종교적 지도자. 근데 이 니고데모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 이 장례를 위해서 자신의 많은 이 재정을 들여서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져옵니다. 이 양은요, 과거 이 구약에 나오는 그 유대 왕들의 장례식에 썼던 양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양을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장례식을 하는 것처럼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쏟아서 많은 양을 이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처럼 갖고 왔다. 그 다음 40절 보시면은,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기서 멀지 않은 무덤에다가, 새 무덤, 어떤 사람도 시신을 넣은 적이 없는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새 무덤에 넣는 그런 장사와 새 무덤을 넣는 일을 합니다. 이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을 위해서 행동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이걸 응용해서 어떤 묵상을 할 수 있냐면, 주일은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첫 번째 메시지로 묵상하고 싶습니다. 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그 부활을 어떻게 보면 이 두 명은 그 당시 깨닫지 못했겠지만 부활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결과적으로 이루어지죠. 이 42절 기록처럼 유대인의 준비일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을 준비한 날이었어요.
안식일을 위해서 금요일 해가 지기 전에 안식일을 위해 준비를 했던,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이러한 준비, 유대인들의 준비는 이제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기록하대요. 헛된 준비. 이런 준비는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이었던 공의회원, 그러니까 유대인의 리더였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 중에 위치가 좀 높았던 요셉과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안식일에 준비를 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시신의 장례를 준비했다는 것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쏟아집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셉과 니고데모는 자신의 이 행동이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것이 될지는 몰랐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것이 됐어요. 결론적으로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핵심 용어가 하나 있는데요. 한번 따라하세요. 빈 무덤. 좀 크게 빈 무덤. 네, 신학적으로 빈 무덤은 굉장히 중요한 부활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무덤에 예수님 모시게 했는데 빈 무덤이 되는. 근데 빈 무덤이 되기 위해선 예수님을 시신을 장례를 치러서 그 무덤에 안치해야겠죠. 그게 돼야 그 다음에 빈 무덤의 사건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이 두 명이 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제 2000년 지난 지금 주일을 위한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 안식일이었던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의 우리의 행동은 주일의 모든 포커스가 있어야 된다. 저희가 토요일 새벽기도 때 매주 제가 멘트했던 것 같아요. 토요일 새벽기도 때 같이 기도하자 하면서 토요일은 어떤 날이다? 주일을 준비한 날이다. 이것을 많이 강조하면서 토요일 새벽기도 때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설교는 짧지만 금요일 밤이나 토요일 밤은 세상 세속세계에서는 놀고 흥청망청하지만 토요일은 밤이 좋아 이러면서 놀지만 잘못된 문화입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은 노는 날이 아닙니다. 어떤 날이냐면 주일을 준비하는 날이어야 합니다. 누구에게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놀지 말고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해서 주일을 준비해야 된다. 저 같은 경우는 설교를 준비하지만 여러분들은 설교 들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설교 들을 준비하지 않고 여기 앉아 계시면 졸렵습니다. 지겹습니다. 때로는 충격받습니다. 약속이 있다면 낮에 하십시오. 저녁 약속이 있다면 빨리 끝내십시오. 금요일, 토요일, 저녁. 금요일, 토요일은 몸도 잘 쉬셔야 돼요. 주일날 꼬박꼬박 졸면 안 돼요. 주일은 가장 살아나야 돼요. 첫째 날. 이게 주일이에요. 주일을 어떻게 대충 떼어보겠다. 그건 종교인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면 주일을 준비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일찍 주무셔야 돼요. 밤과 낮이 바꿔 있는 분들은 빨리 시간을 조절하십시오. 저도 한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만 낮에는 깨어있고 밤에는 자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이 하나님 만드신 법칙에 따라서 일찍 주무세요. 해가 이제 짧아져서 빨리 잘 수 있어요. 해가 이렇게 떠 있으면 잘 못 주무시는 분들 빨리 잘 수 있어요. 일찍 새벽에 일어나셔야 돼요. 그리고 잘 준비하고 해서 오시는 것이 주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과거에 우리 교회 어른들이, 믿음의 어른들이 안식일처럼 준비하셨던 주일을 우리에게는 금요일과 토요일에 적용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들이 금요일, 토요일날 그렇게 주일날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금요일, 토요일날 적용할 수 있다. 자, 첫 번째 메시지, 주일은 준비되어야 한다. 자, 두 번째 메시지는요, 주일은 기쁨과 즐거움과 생명의 날이다. 이 주일은요, 기쁨과 즐거움과 생명의 날이에요. 빈 무덤에 시신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야. 이것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고 생명의 기초예요. 자,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이날이 일요일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일.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무덤은 이렇게 지하에 내려가서 벽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거기 넣어둡니다. 이렇게 세마포에 싸서.
근데 그리고 그 입구에다가 돌을 딱 막아놔요. 근데 그 돌이 옮겨졌다는 거예요. 나중에 기록 보면 알겠지만 본문에 그 세마포 싼 그 헝겊이 개어져 있다. 그러니까 누군가 계실까? 부활하신다 예수님이 잘 정리 안 해준 다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 돌이 무덤에서 옮겨졌다. 그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빈 무덤이 되었다. 이게 부활에서의 핵심 가치. 죽음을 이기신 날이기 때문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것을 누리고 선포한 날이 주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제가 다른 말로 축제예요. 제가 좋아하는 예배 사역자, 찬양 사역자, 기독교 음악 하시는 미국 분 중에서 크리스 탐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쓴 노래 중에서 파티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파티. 진짜 파티하시 노래를 부릅니다. 파티예요. 축제를 합니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파티인지 축제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축제요, 파티죠. 오, 파리 하면서 막 들고 뛰어요. 그것이 맞습니다. 이게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 때 찬송하실 때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장성골 부르듯이 부르는 찬송이 아니라 의미적으로 보면 기쁨의 춤을 추고 서로 하이파이브하고 하는 날이에요. 아직 그 기쁨을 잘 모르신다면 이걸 빨리 알아셔야 돼요. 확인하셔야 돼요. 기쁨의 소리를 샤우트하면서 외치는 잔칫날이 주일이에요. 물론 우리는 매일매일이 주일과 같이 잔칫날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삶, 승리를 경험하고 승리가 자기 것이 된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어야 하죠. 아직 완성은 안 됐어요. 천국에 들어가진 않았습니다만 천국과 같은 분위기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이 예배가 천국과 같은 분위기로 되는 것. 이게 우리의 주일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좀 타고난 게 심각한 분들, 타고난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좀 조용한 분들 중에서 조용한 건 괜찮은데 좀 심각한 분들, 늘 시리어스 하신 분들, 늘 부정적인 분들, 늘 이렇게 좀 억울하게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 기뻐하십시오. 예수 믿으셨다면 얼굴 피세요. 여기 장례식장이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얼굴과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의 마음과 얼굴에 기쁨이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주일이 되니까요. 또 특별히 부활 주일이니까 이것은 우리의 축제예요. 예배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 두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세 번째,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리는 날이다.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주일만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특별히 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소식을 선포하고 알리고 전하는 날이어야 한다. 처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일날 한 번 더 자세하게 설교할까 하고 있습니다. 4월 8일 주일날 2절만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누가요?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가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시신이 없다고, 예수님 안 계시다고. 너무 놀라고 충격받아서. 이게 처음이니까 그랬겠죠? 그래서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 이 다른 제자는 사도 요한이라고 추정합니다. 이 두 명이 달려가는데 경쟁하듯이 달려갑니다. 근데 이 발걸음이 사도 요한이 빨랐던 것 같아요. 특별히 성경을 잘 보시면은 그런 말은 나오고 있지 않지만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약간의 이렇게 경쟁 관계. 우리 4월 마지막 주에 아마 이 부분을 묵상할 텐데, 이 베드로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그 자기 라이벌인 사도 요한을 보면서 쟤는 어떻게 죽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넌 무슨 상관이야? 이 사람이 어떻게 죽건 간에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이 중간 역할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참 이 둘이 알력이 있는 사람 같이 보여요. 이번에도 이렇게 둘이 다름질 하는데 경쟁하지 달아갑니다. 요한이 먼저 빨랐어요. 그런데 무덤 앞에 갔을 때는 베드로가 먼저 들어갑니다. 사도 요한이 못 들어가요, 처음에. 그리고 7절을 한번 보시면 세마포가 이렇게 놓여 있는데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세마포와 수건을 이렇게 싸서 정리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야 사도 요한이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요한이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너무 놀라서 제자들이 가서 이 소식을 알렸고, 그 당시에는 누구든지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충격과 놀람이었을 거예요.
충격과 놀람으로 이 소식을 전했고, 하지만 지금 우리는 이제 기쁨으로 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금요 예배 때 이 복음의 핵심, 복음을 전할 때의 핵심 내용은 예수님의 부활이다, 죽은 자의 부활이다. 이것을 그저께 함께 나누었죠. 이 죽은 자의 부활, 곧 올 것이다 라는 소식도 우리가 전하는 것,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의 내용이어야 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모여서 기쁨으로 예배하고, 흩어져서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 날, 복음을 전하는 날이다. 세 번째까지 정리했습니다. 네 번째는 주일에는 성경 말씀을 배우고 또한 깨닫도록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9절과 10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0절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직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은 상태였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것이 나중에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배우고 또 기도하고 기도해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하는 날이 주일이에요. 주일날 예배 흐름 중에서 찬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도하는 시간과 말씀을 보는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는 게 바로 이 이유예요. 이 네 가지. 교회는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의 이름 높여드리고, 흩어져서는 예수의 부활 소식을, 복음을 증거한 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제 네 번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제가 다시 적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힘주어서 한번 광고를 한 적이 있었는데, 주일 예배를 빼먹는 것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보면 이게 주일 예배를 쉽게 빼먹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좀 충격이었어요, 사실은. 주일 예배는 목숨처럼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주일 예배 빼먹을 때는 죄송스러워해야 돼요. 목사에게 죄송스러운 것보다 주님께 죄송스러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예배가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특히 주일 예배는 핵심 가치의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혹시 쉽게 빼먹는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잘 권면해 주셔야 돼요.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출타 중이거나 여행 중일 때는, 제가 알기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어떤 성도님이 출타할 때 그 지역이나 그 도시나 그 나라에 건강한 교회가 있냐고 목회자에 가서 물어봅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드니 계시다가 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건강한 교회가 있냐고 이렇게 알아보고 오신 거예요. 어쨌든 예배를 쉬지 않도록, 한두 번 쉬기 시작하면 되게 쉬워요. 아, 편하다. 주일날 이렇게 뒹굴뒹굴 하면서. 그런데요, 이 잘못된 버릇이 몸에 배면 한두 번쯤이야가 아닙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인생에서 영적인 심각한 타격을 줍니다. 또 자녀들이 그걸 배워요. 근데 자녀들은 그걸 잘 배웁니다. 이렇게 예배 빼먹고 대충 사는 것을 쉽게 배웁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인생도 같이 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쉽게 빼먹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집안이 망할 수 있는 길이에요. 좀 충격적인 말 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 빼먹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영적인 망함은 진짜 망하는 길이에요. 영적인 승리는 예배의 승리예요.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해요. 마지막, 저희 교회, 하나님이 찾으신 교회라는 이름이 어떻게 출발했냐면 요한복음 4장 23, 24절에서 출발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예배자, 하나님 아버지가 찾으신 예배자로서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찾으신 교회라는 이름이 탄생한 거예요. 우리 핵심 가치는 예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에 있다는 거예요. 예배와 선교는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요, 핵심 두 기둥이에요. 이걸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 주일은 준비해야 한다. 두 번째, 주일은 기쁨과 즐거움과 생명의 날이다. 축제다. 세 번째,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리는 날이다. 네 번째, 주일은 성경 말씀 배우고 깨닫도록 기도해야 하는 날이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